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할까요?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이든 흩어지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얼마든지 아무 문제 없이 자유롭게 주님의 이 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던 또 아니면 이곳에 오시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는 100년 정도를 살았는데 그가 겪었던 일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직접 경험했던 그런 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홍해를 건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모세의 곁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다 경험했고, 그리고 모세가 떠난 뒤에는 그 백성의 지도자로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7년 이상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경험을 다 한 거죠. 자, 이처럼 놀라운 삶을 살았던, 엄청난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가 유언하는 장면이 여러분 읽으신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던 그가 뭐라고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물이 여러분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의 골자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그 원리,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드리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해내시는 거예요. 시작도 주님이고 끝도 주님입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되어지게 되는 건 이것이 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계속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존중하고 사랑해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청종하고 말하고 살아가서 결국 주님께 뭔가를 내 의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도 내가 해서 주님께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 안에 그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좋은 모습을 보이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변화돼서 주님께 보여주는 것은 정확하게 종교입니다. 그럼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가시도록 순종하기로 결정해서 그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주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정말 주님이 살아있음을 보고 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싸우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그 주님의 생생히 살아계신가 그 주님이 싸우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간 거예요. 그도 이집트의 군인이었고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예상과 판단이 없었겠습니까? 자기의 지력과 리더십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이 모든 전쟁에 큰 의미가 없다. 사실은 주님이 이 모든 전쟁을 싸워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를 사랑하라 라고 제안받는데 사실은 여기에 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 싸우셔서 모든 것을 이기신 그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모든 걸 이기셨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라는 건 정말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 또 여러분의 내면에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인격들 우리의 성품과 기질들 거룩을 원하나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나의 그 모습까지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모든 걸 이기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그분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분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중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순종했다고 뭐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랐고 행동했기 때문에 결과가 온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따랐던 행동들,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부족한데 오로지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의 생각, 나의 예측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벌써 예측하죠? 내 인생이? 여러분 부인하세요. 여러분이 그것이 성공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생각이에요. 부인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예측을 부인하세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획도 부인하세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해낸 계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계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것도 예측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확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내가 따라가면, 그분을 쫓아가면, 하루하루 날마다 가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성취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을 믿습니다. 내 계획과 내 지혜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게 훨씬 더 쉽고 주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거나 내가 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꾸시도록 내어드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 모든 일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의 십자가를 그냥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가 내가 볼 때 억지로 지는, 내가 힘으로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그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나의 멍에는 매우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미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너무 호들갑 피지 마세요. 이미 주님이 다 지고 있으니까요. 눈을 뜨세요. 그 십자가를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만 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주님께 좀 맞추는 생각은 좀 어떨까요?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인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거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감정 표현해요. 그러나 성인이 된다는 건, 성장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의 마음 아래서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저 하늘 위나 저 산 너머에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겁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맡겼던 우리의 모든 담이 무너지게 돼서 그분과 우리가 화해가 돼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 인격의 변화, 체질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위해 주님이 싸우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완벽한 주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내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완벽한 자로 만들기를 애쓰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갖게 되는 생각들, 감정들, 계획들, 예측들,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아무런 걱정과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너희는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과정에서 고난은 있을 수 있으나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이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킬 것이다. 그래서 네가 겪는 모든 일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두려워할 필요도, 당황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지각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냥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내가 다 이겼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염려거리처럼 오지만 그냥 그건 그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린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그러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당황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안 망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싸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이 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시죠? 아니요, 일하고 계시죠? 그럼 주님 그럴 거예요. 난 잠잘 틈이 없다. 믿으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걱정 많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넘어 있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대한민국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프죠? 고통스럽죠? 안타깝죠? 눈물 나죠?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을 다시 쓰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 너머에 주님의 손길이 있어요. 우린 다시 갱신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교회들이 새로워질 거예요. 이전과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본질은 그대로지만 그 형태와 모습을 바꾸게 되는 하나님이 쓰시는 새 부대로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를 위해 싸우고 계시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붙일 건 붙이게 하셔서 거룩한 수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 놓거나 우리를 뒤로 후퇴하게 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더 많은 건 계속 올 겁니다. 코로나뿐이겠습니까? 1구가 오면 2구도 올 거고 3구도 올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냥 기다리세요. 수많은 바이러스와 질병들, 보이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흔들리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때문에 살만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님을 앙망하는 거, 주님을 인식하는 거,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거. 여러분 이 4주간 동안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이 교회에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자기가 대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주님의 전쟁이다. 주님이 싸우셨고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얻게 된 이 풍요, 너희들이 얻게 된 모든 소유는 너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셔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이유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라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떻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까? 주님 안에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권력이 있어도 권력이 없어도 건강이 있어도 없어도 그거 아무 상관없이 나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싸우심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증거합니다. 아멘. 예전에 이런 노래였어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그러면 이제 예배인도자는 항상 어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런 노래를 이렇게 항상 불렀대요. 어디 있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즐거움이란 말과 기쁨이란 말이 성경에서 다릅니다. 즐거움이란 말은 외부의 어떤 요소가 들어와서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고 기쁨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란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 3절에 보면 내게 샘 솟는 기쁨 그러죠.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은 좋은 일이 있어야 내 마음이 좋아지는 거죠. 코로나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요? 즐겁지 않죠.
통장 잔고가 푹푹 떨어지는데 어떻게 즐거워요?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는데 어떻게 즐거워요? 질병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즐거워요? 근데요, 그렇게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그런 환경에 따라 좋아질 수 있지만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과 제 안에 영혼에서부터 올라오는 샘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은 세상이 지옥 같아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게 샘솟는 기쁨. 순교의 현장이 웃으며 순교의 고비를 넘어가는, 절망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노래하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생생히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만한 일은 이제 없어요. 주님이 다 이기셨어요. 걱정하고 염려할 만한 일은 없어요. 그런 감정이 올 수 있으나 그럴 이유는 없어요. 주님이 다 이기셨어요. 그게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버리는 순간 기쁨이 샘솟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으로 갔어요. 그 주님을 붙들고 갔단 말이에요. 자,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보십시다. 1절을 보면 날이 됐습니다. 오랜 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서 그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됩니다. 넘겨주세요. 여호수아가 늙었습니다. 우리 모두 늙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게 됐습니다. 청춘이었는데 나이가 많게 됐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우리가 생각만큼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급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그분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가치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해낸 가치관 말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그걸 이루어서 감사함으로 마지막 죽음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준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떠해야 성공돼, 어떠해야 내가 이 인생이 값어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그걸 제발 내려놓으세요. 세상의 기준에 전혀 개의치 마시고 주님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우린 나이 많습니다. 곧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멈추고 원하든 원치 않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을 고집하다 가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여러분을 부인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걸 부인하세요. 오로지 주님만 살아나시도록. 그게 훨씬 더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은 염려와 걱정을 갖게 됐고 두려움과, 그래서 그걸 계속 덮으려고 하고 이루려고 합니다. 헛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이 잃어버린 시간의 재생산, 여러분의 시간에 재생산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시간을 만드신 분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그분의 계획과 뜻을 들어야 돼요. 잠언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만나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합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의자 하나를 꺼내다가 예배당 앞에 내려놓고 거기 앉아서 며칠이고 주님을 기다리세요.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주님, 내가 당신을 만나는 이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납니다.
며칠이고 기다리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늙었다. 나이가 많게 되었다. 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유언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 100년 동안 주님을 만났던 이 영웅 여호수아가 무슨 유언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3절. 너희가 보았다. 다 봤다. 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걸 너희가 보았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한테. 너희는 봤다.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걸 봤지 않냐. 이걸 다 봤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가 싸우고 있는 것, 행하신 걸 보는 일이야말로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내고 업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거대한 헌금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신앙의 어떤 열매와 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가장 큰 열매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할 마음을 갖게만 된다면 주님을 만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너희를 위해 행하고 계시다.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행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들에게 한 분에게 집중하게 말합니다. 다음 구절로 보세요. 자, 이런 문장을 씁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그는 문장이 안 돼요. 그를 너희가 그분이 행하신 걸 봤지 않느냐. 그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는 주님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유언은 한 가지예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한 게 그분의 유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는 누굽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존재하고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고 그 존재를 구원하게 하는 여호와, 예수, 바로 구원자입니다. 근데 구원하는 분이에요. 근데 너희 하나님 엘로힘은 뭡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전능자입니다. 구원하고 싶지만 구원할 수 없다면 전능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해결하고 싶으나 해결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해결할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려야 되는 거 알지만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못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힘이 없다면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을 보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온전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는 전능자입니다.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간을 여셨습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기신 거예요. 이제 그분을 메신 자들마다 더 이상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이 그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을 느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걸 보는 순간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을 잡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보면서 그래서 얘기합니다. 봐라, 보라는 거예요. 여기 라라는 동사는 현상을 보라는 게 아니라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여셔야 됩니다. 현상을 보지 마세요. 현상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보세요. 코로나를 보지 마세요. 코로나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보시오. 대통령을 보지 마세요. 대통령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보세요. 그 주님을 보는 순간 새로운 관점이 열리고 자유케 됩니다. 어떤 것도 묶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싸우고 계시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여호수아 군대는 약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담대하게 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객기가 아닙니다. 파이팅이 아닙니다. 해보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싸우시는 주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더 얘기합니다. 내가 제비를 뽑았다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멸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제비가 뽑았고 너희의 기업이 되었다. 5절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쫓아내셨다. 쫓아낸 건 누가 쫓아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낸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여호수아는 정확히 말합니다. 우리가 쫓아낸 게 아니라 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러니까 진실을 본 거예요. 진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진실을 봐야 돼요. 눈을 여세요. 눈을 여셔야 돼요.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이 쫓아내신 걸 봐야 돼요. 내가 잘해서 공부해서 몇 시간 공부하고 노력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기업이 어떤 스폰서가 나를 도왔다? 아니요. 주님을 보셔야 돼요. 자, 너희가 그 땅을 말씀하신 대로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 차지한 건 누구예요? 우리가 차지한 거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싸운 건 주님이 하고 차지한 건 우리가 차지합니다. 우리가 차지했습니다. 이걸. 그분이 뭐 하신 대로 계속 반복되는 게 뭔지 벌써 눈치채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자,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본인이, 하나님은 이 말씀에 자기를 걸고 그 말씀에 자기를 거는 성도들이 만날 때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그 성도가 걸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할 때 그냥 실언하지 않습니다. 시건하지 않습니다. 말한 건 지키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본인을 거는 겁니다. 본인의 명예를 걸고 본인의 모든 걸 거기다 겁니다. 거기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도들도 그 말씀에 자기를 걸어버리게 되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걸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면 여러분 그 예수로 인하여, 말씀이신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와 이 성도가 하나가 됨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모든 관계가 이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이 자음모음이 아닙니다. 학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영이 이 진리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의 말은 내려놓고 저의 생각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이 저의 말입니다라고 걸게 됐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순간 뇌마의 말씀으로 폭발적인 은혜로 내면을 확 바꿉니다. 두려움과 걱정했었던 새카만 마음이 갑자기 환해집니다. 그 말씀은 빛이 되어버립니다. 깊은 평안과 엄청난 열정이 내 안에 완전히 새로운 정서가 나와버립니다. 완벽하게 새로운 정서가 나와버립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전 여러분이 권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으시려면 로고스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몇 날이고 읽으며 이 말씀이 주님 제 영으로, 저와 하나님과의 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고 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제발 여러분 이 4주간 동안 성경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성경의 자음과 모음 속에 여러분 자음 모음이 아닌 영과 생명으로 느껴지는 말씀이 올 겁니다. 이 경험이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6,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될까? 너는 이렇게 해라. 주님이 지금 너희를 위해 싸우고 계셨고 일하셔서 너희가 모든 걸 얻게 됐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힘쓰라는 거예요. 첫 번째. 힘써요. 여러분 힘쓰십시다. 아멘. 여호수아 유언은 첫 번째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크게 힘써라. 힘을 좀 세게 줘라. 여기 힘쓴다는 하자크는 쥔다는 뜻입니다. 쥔다는 뜻이에요. 이게 싹 쥐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완전히 밀착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힘을 쓴다는 건 밀착을 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포가 생기지 않게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착시킨다는 뜻도 돼요. 여기는 하자크, 힘쓴다, 밀착시킨다, 하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크게 해라. 뭐를 하나가 되게 하라? 뭐를 힘써라? 지키기를 위해서 힘을 써라. 지킨다는 거, 키핑, 간수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뭐요? 행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뭐를? 여호와의 말씀, 율법의 말씀. 자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하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쥐어야 돼요. 뭘 쥐어야 될까요? 그분의 말씀을 쥐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승리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말씀을 줘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쥐고 있는 말씀 있습니까? 여러분 건드리면 툭 튀어나오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까? 꽉 쥐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는 그 바람 폭풍 속에서 쥐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버티게 합니다. 이기게 합니다. 이 말씀 쥐고 있는 말씀 있습니까? 선포되는 말씀, 내가 나에게 이 환경의 시대 속에 선포하는 말씀 있어요? 그거 있어야 돼요. 지키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의미 없어요. 성경책 들고 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의 영이 쥐고 있는 말씀, 내 영을 굳건히 붙드는 모세의 지팡이 같은 그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그 말씀, 그 돌판,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걸 줘야 돼요. 그걸 줘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쥐지 않는 순간 승리는 임하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가 됐어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이 일어나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변화, 실제적인 역사는 주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됐을 때 우리 안에 모든 장애물들은 여러분 전부 다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간수되어야 돼요. 그리고 치우치지 않도록,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이거 뭐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관용구인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네 생각과 감정에 따라 말씀을 재해석하고 재편집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네가 가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여기 보면 다른 나라 중 너희 중에 남아있는 다른 이방 족속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힘을 쓰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쥐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 힘을 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쥐라는 겁니다. 율법을 간수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아라. 왜 신들을 만들어 놓습니까? 말씀을 쥐지 않으니까 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 갖다 놓는 거예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여러 가지를 갖다 놓으면 그게 우상들이에요. 내 탐욕이 있고 욕망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갖다 놓으면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은 그것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권력을 동원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했는데 성과가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냐? 절대로. 주의 말씀대로 했는데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려야 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려서 힘듭니까? 힘든 것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누구의 의견도 듣지 말고 주의 말씀을 그냥 순종해 나가시면 그런 것들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자유하세요.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마세요. 오로지 말씀에만 묶이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이 땅에 온 목적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8절에 보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여겨라. 오늘날 친근히 여겨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요? 대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강대한 나를 쫓아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사람도 그를 당한 사람이 없다. 자, 뭐야? 성과예요. 뭐가 더 성과가 있냐? 여러분 십자가 주님이 최고의 성과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안 믿어요. 최고의 성과를 내고 싶으세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의견이 최고의 의견이에요. 누구도 그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믿고 그분을 선택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오는 모든 승리가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자, 들으세요. 최고의 성과 말합니다. 1000대 1입니다. 이겨요, 못 이겨요? 불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가능하다. 네가 하나가 1000을 이긴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합니까? 그건 뭡니까? 네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신다. 와, 주님이 싸우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제발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1000을 감당한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나게 될 수 있습니다. 안 믿죠, 여러분? 여러분 예측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되냐? 세상이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생각한 개선법이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일어나요. 순간적으로 주님이 도우시면 빛나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가 어떻게 싸우신다고요? 너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계속 똑같은 말.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이.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해라. 조심하란 말은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라. 뭐를 하기를? 매우 스스로 뭐하기를? 사랑하기를 조심해라. 12절. 만일 너희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퇴보한다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 민족에게 빠져서 그들에게 친근해지게 된다면,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런 것에 친해지게 되고 친밀하게 된다면, 더불어 혼인하며 그들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고 피차 왕래하면 교제하게 된다면, 13절. 너희는 정령이 알아야 된다. 알고 알아야 된다. 야다. 너희들은 알고 알아야 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할 거다. 너희는 그들이 주고 있는 고통을 받게 될 거다. 그들은 너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그래서 너희는 그들 때문에 고통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자꾸 지려고 합니까? 세상의 지식들, 뉴스들, 정보들, 유튜브. 여러분 하나님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미디어를 한번 끊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지금 진행 중에 계시고 그 일에 동참할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14절. 보라, 오늘날 봐라.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그리고 너희는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을. 하나도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이루어진 선한 것이 한 말씀도 틀린 것이 없다는 걸 너희는 알고 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한 말씀도, 단 하나의 말씀도 틀린 것이 없다는 걸 너희가 알게 되겠지 않냐. 그건 너희 마음과 생각이 말하고 있다. 그것이 다 너희에게 응하고 있다. 하나의 말씀도 어김이 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된다.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한 일이 이루어질 거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너희에게 좋은 일도 임하지만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내 영으로 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말씀에 도착할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찾고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14장의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키셔야죠. 간직하셔야죠. 그 다음 16절 네, 읽을게요. 시작. 자 보세요. 말씀을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 돕는 분을 너에게 보낼 거다.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다.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는 이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거다. 이게 내 방식이다. 그 보혜사가 누굴까요?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 17절 읽을게요.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그분은 뭘 도와줘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영을 사람들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성경 공부하고 학위 받고 이런 걸로 생각해. 아니요. 진리의 영으로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령이 계셔야만 돼요. 그분이 돕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지어다. 성령이 신촌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임할지어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할지어다. 축복합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누려지게 돼야 됩니다.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 그 승리가 우리 속에 실현될까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증언하세요. 입술을 벌려 증언하세요. 그 말씀이 하늘에 있는 말씀이 내 가슴에 있는 말씀이 이 세상 속에 나타나도록 진리는 선포될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깨닫게 하신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좌로 어느나 치우치지 말고 가감없이 선포하세요. 그 말씀이 역사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만들고 우리 모두를 만들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